인품이 좋으신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심하게 이제 말을 더듬다 보니까 이 대중기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더듬으니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다른 것은 다 시켰는데 대중기도는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창립 이제 60주년이 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6개월 전부터 이 더듬는 장로님께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을 했냐면 창립 주니까 좀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장로님이 굳고 사양하죠. 더듬는 것을 알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도저히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간곡히 부탁드려가지고 짧으니까 좋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너무나 간곡히 부탁하고 또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이 또 생겨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된 거죠. 달수가 이제 가리기 시작하니까 뭐 치기도 하고 어떤 걸 찾기도 하고 초안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와서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있는 대로 다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기대 반 비웃음 반으로 이렇게 그날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웃음은 해봤자 뭐 하겠어, 더듬이가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뭐 얼마나 잘하겠어. 한편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몰라. 저렇게 준비하는데 저렇게 금식하고 준비를 하는데 뭔가 다를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그 장로님이 올라오셨는데 30초 동안 말을 못해요. 주여 하고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무슨 기도야 하고 있는데 30초 뒤에 이제 떠듬떠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멍청이입니다, 죄인입니다 더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자신 쓰는 원고를 집에 놔두고 온 거예요. 기도 원고를. 그렇게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원고를 집에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너무 당해가지고. 그러니 말도 더듬고 기도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도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배운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더듬거리면서 하셨어요. 이게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감동받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장로님도 우시고 다 우셨어요. 주기도문 하나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보 멍청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쓴 원고를 그 중요한 날에 잊어버리고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 그런 상태가 아니라 준비의 모든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기도였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엉덩이 기도, 지금 말하면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응답 줄 때까지 새벽이든 낮이든 한번 아니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오래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죠.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말씀드렸죠. 이제 11조나 헌금 날이 있으면 전날에 은행 가가지고 깨끗한 돈으로 하시고 바빠서 못 가면 다름이질로 그 돈을 다 다렸던 기억. 그리고 큰 행사 때는 파마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주무셨다고요? 이렇게 이마대고 이렇게 머리가 엉클어질까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저 기억에는요 기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 무엇이 기억나냐면 그 준비의 과정들, 그 열심과 열정들이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요. 요즘에 제 전화기가 불통나요. 주일날 막 피해 다니고 싶어요. 왠지 아시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기도를 한다는 거,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부담감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한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준비 과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심으로서 비록 이 시간에 올라와서 내가 준비한 만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있다 있죠. 간절한 기도와 대충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준비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그 떨리고 자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분은 착각하는데요, 목사들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밤을 새요.
이 설교가 안 올라오면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뼈가 마르고 속이 내장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러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는 거니까. 그 고민 속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가정 속에서 또 은혜를 주시기에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 폭력이 가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갈등하는 마음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신앙생활 속에는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도 많이 갈등하셨죠. 자녀 문제로 많이 갈등하셨죠. 세상의 문제도요,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아니면 약하면 약할수록 인생을 살면서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이 단계 속에서도 고민의 가정들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 가정의 몸부림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도 며칠만 지나면 무슨 내용 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번 주 설교 기억나세요? 심지어는 어저께 설교 기억나세요? 부부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은 남아있잖아요. 아, 담임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하셨구나. 열정적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선포하셨구나. 저 목사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성실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 진실한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잘 보인다 못한다 그 의미보다는 그 과정의 느낌,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직분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라 생각하시고, 그러나 너무나 무겁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그 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어나시고 좀 더 하셔서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능력들이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나바 팀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수고가 있었기에 많은 새신자들이 정착하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나바 사역팀에 더 큰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강교에 빠져서 무너지는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쏟아졌죠. 그러나 그 저주가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능력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장소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의 영적인 관계,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느냐를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이해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기뻤고 감사했고 옆에 계신 또 함께 하시는 그 존재만으로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순종을 통하여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그 관계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가 진짜 어디 있느냐? 전에는 나와 밀접하였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였고 나와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였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했던 그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성지교회는 어디 있느냐? 믿는 성도들은 어디 있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깊은 그 관계 속에서는 기도 드리는 자리가 기뻤고 봉사와 헌신이 너무나 기뻤고 또 말씀이 너무나 달콤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고통스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괴로워지는 그 자리의 모습으로서 후퇴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간곡한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요, 이사야에게 저 많은 죄악이 복생하게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냐라고 할 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이 찾으실 때 저 없습니다, 저 바쁩니다, 저는 지금 이 때가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시켜주세요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워 숨어있는 그러한 상가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 질문할 때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통하여 발생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그 깊은 감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세울 때마다 그들이 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많은 고백들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후퇴하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 모든 것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너무 일이 잘 되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쁜데도 저 구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 기쁜 일에도 그 근원을 찾아가면 두려움이 숨어 있고요, 또 두려운 일의 그 기쁨 속에서도 두려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감정 속에는 우리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가 잘 돼도 그 근원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 발생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물질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위 환경의 문제가 아닌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가?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으습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거기서 막 뛰놀고 있는 것이죠. 길을 가던 어른이 놀래가지고, 야, 여기 공동묘지에 밤에 이렇게 뛰어놀고 그렇게 있냐?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얘가 좀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뛰어놀고 놀이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위험하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 어떻게 해서 이 시간에 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 없다고. 왜? 이 공동 책임자가, 이 묘지의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는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이를 놓고 젖먹이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알고 계시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새긴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새기셨다고요? 그 손바닥에 새겨졌다. 그리고 잊지 않고 날마다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주의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에덴 동산은 어떠한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니는 동산이었습니다. 거닐다는 그 원어를 찾아가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임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 손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으로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녀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365일 들어오실 때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상징적인 십자가도 변함이 없는데 이보다 더 능력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올 때마다 변하지 않는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밖에 태풍이 부든 바람이 불든 비가 불든 늘 항상 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상징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십자가를 부여잡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무엇이 깨지냐면 모든 인간의 관계, 자연의 관계들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였던, 너가 나고 나가 너다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보는 것이 기뻤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부부의 관계, 또 서로의 생명의 관계,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막아주고 용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함을 통하여 완벽히 단절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짐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다툼이 생깁니까? 가정 속에서 왜 깨어지는 가정들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인간의 법대로 우리의 욕심과 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낳은 자녀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낳은 자녀를 죽이고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사건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30살의 아이, 성인이 부모님을 때려 죽이는 사건들, 심지어 맞아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뭐라는 줄 압니까? 도망가라고. 용돈 주지 않아서 자신을 때려 죽이는 그 자녀에게 도망가라고 고백하는 부모. 어떻게 우리나라 속에 이러한 아픔과 왕따를 통하여 자살을 하고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단계, 너무나 쉽게 죽이고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보고 듣는 우리의 삶,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6.25입니까? 우리가 가뭄입니까? 기근입니까? 태풍과 지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좋아졌고요, 주위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하나님 속에서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생각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모든 어려움들이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또 주님께서 살렸던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떠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행했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실패자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는 죄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투고 사라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전도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속장을 하고 교구장을 하고 지역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흥은요, 나가 먼저, 내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역사의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십자가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관계와 기도와 영성을 회복할 때 부흥과 아름다운 역사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비록 일꾼이 필요하지만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다른 것을 떠나서요, 예배의 생활, 신앙의 생활, 기도의 생활, 헌금의 생활,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상실되었던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부흥되기 말자고 하더라도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지교회 이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능력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근원은 어디서 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뱀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뱀이 나쁜 동물입니까?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뱀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받을 때 사단이다, 악한 동물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뱀은요, 그냥 뱀입니다.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어려워졌냐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창세기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이끌어 나왔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애굽의 출신입니다. 애굽의 상징적인 동물이 무엇입니까? 뱀입니다. 뱀. 뱀은요, 그들에게 풍요였고 능력이었고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이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뱀이 힘이다, 뱀이 능력이다, 뱀은 우상이다, 신이다, 권능이다, 치료자라는 잘못된 오해된 마음들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역사를 다시 한번 꺼냄을 통하여 자신이 깊은 속에 믿고 있는 미신적인 것들이 완벽한 죄악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사용함을 통하여 어떠한 죄악을 저었냐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뱀이 강교함으로 죄악을 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요, 그냥 선악과를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심중 속에는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요, 관계를 통하여 미혹을 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하기 위해서 관계한 계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 신앙과 모습이 부패하도록 그가 관계한 깨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사단은 날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됩니까? 썩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부패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심령들을요,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속에 부패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과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심령이 부패되고 있지 않는지를 늘 신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기에 사람도 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계략을 말미암아 그 심령과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완벽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부패합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께 묻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를 떠나지 마시고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마다 나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상기하고 되뇌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능력의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구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결박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치열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고 사랑스럽고 능력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날마다 서서 나오는데 내가 기쁘고 감사한지, 왜 그런 일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을 비춰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승리했다가 내일은 넘어졌다가, 오늘은 승리했다가 그 다음날 또 넘어졌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수많은 그런 굴곡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날마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당신은 연약해, 부족해, 나약해, 없잖아, 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의 눈에는 내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존귀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일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때 존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하다는 표현보다 더 높은 최상의 법입니다. 존귀하다. 이 단어는요, 신적인 존재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대신 사람을 내어준다, 또 백성들을 내어준다, 심지어 뭐까지 내어준다고요? 생명까지 주겠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가졌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전인류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능력이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백성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신하고 심지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칭하셨기에,
변질 안 하는 선포를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님이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보다 잘한다는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륜도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고요. 목사지만 기도의 분량도 더 많이 하실 줄 모릅니다. 봉사와 헌신의 부분도 더 많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왜 담대히 서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목사일 수 있고 연약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보배롭다, 존귀롭다라고 선포하시기에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또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한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 선포를 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이 말씀에 힘입어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도록 만듭니다. 그 부패의 근원 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강교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상실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에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죽은 영혼들을 깨우며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